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데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사시다 오셨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거예요. 분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이 없는데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생활 속에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함은 성도의 아주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 간절함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셔서 자기 한 본체된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피조물처럼 종의 형체로 세상에 보내신 게 우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자기 한 본체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피조물처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는 우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살을 갈기가 이렇게 다 찢기시고 생축처럼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성령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회개시켜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은 또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함을 쏟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보기 원하시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보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도 모르고 그분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여자들에게 는 병인데요. 이게 하혈하는 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계속 하혈을 하는데 이게 안 멈추는, 이게 혈루증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 혈루증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혈루증은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하혈을 하는 여인이 누운 자리는 부정하고 앉은 자리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운 자리에 누가 누웠으면 그 자도 부정하게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못된 병이 바로 혈루증이에요. 이걸 레위기 15장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출병. 여인에게서 피가 계속 쏟아져서 멈추지 않는 이 병.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몇 회를요? 12회를.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써요.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다 찾아다녀요. 근데 못 고쳐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 치료하느라고 치료비에 전부 다 탕진해서 가진 재산마저도 다 날려버려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대입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오늘 여러분입니다. 바로 납니다, 나.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이거 고치려고 수단 방법을 다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치병이죠, 이거. 불치병이에요. 못 고치니까. 저리, 보세요. 여인에게서 이게, 날마다 이게 유출돼요. 피가 흘러나와요. 멈추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고치지 못한 이 고질병, 불치병, 이게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병이 뭐예요? 죄병이에요. 여러분, 여인에게서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던 거, 유출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 죄가 계속 생산돼요. 여인만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가 유출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가 계속 끊임없이 생산되잖아요. 그럼 이거 고질병이에요, 이거요.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고쳐보려고요. 우리 이 여인에게서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불치병, 이 불치병에 대한 정말 큰절함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큰절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용하다고 하면 다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냈는데 못 고치고 가진 돈만 다 탕진하고 허비해버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 병, 불치병, 이거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선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첫째는 고통스러움 때문에 이걸 고쳐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그러냐?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출병은,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게요. 사람들 틈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부정이 얼마나 나쁜 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되는 걸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극도로 싫어해요, 이거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은 생명처럼 딱 붙들고 저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해요. 그런데 이 유출병을 앓는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요,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은 부정한 것이요, 앉았던 의자도 더러운 거, 앉았던 자리도 더러워지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눕거나 앉으면 그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럴 정도로 이만큼 유출병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부정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병이 더 중요한 건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하는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앓는 유출병, 우리도 똑같이 있다.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이 병이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생산되는 죄, 이게 멈추지 않는 죄, 이게 우리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이다. 우리도 죄가 불치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안 지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죄로 안서려보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떻게든 죄로 안서려보려고 힘쓰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게요. 인본적으로는 안 돼, 이게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녀서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다 찾아보고 돈도 써보고 안 돼요, 이게. 인본적으로 못 고쳐, 이게. 이 죄라고 하는 불치병,
나로부터 계속해서 생산되는 이 흘러나오는 이 병, 이 죄병, 이걸 우리가 인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요? 사람의 수단으로 못 고쳐 이거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할렐루야. 잿물로 씻어보고 수단 비누로 씻어봐도 너희 죄는 씻기지 않고 내 앞에 그저 있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생산되고 흘러나오는 이 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 착하게 산다고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못 막아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죄가 우리의 육신을 꼭꼭 묶어요. 이게 죄가 먼저. 육신을 묶으면 여러분, 우리 육신만 묶어요. 죄는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묶어요, 저게. 그래서 먼저 죄가 우리 육신을 묶어요. 우린 죄로 우리 육신이 묶여져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죄로 우리 육신을 묶으면 아주 심하게 묶으면 나타나는 게 질병이에요. 또 우리 마음을 심하게 묶으면 나타나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100% 마귀한테 묶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죄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묶으면 제가 말씀드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과 나를 같이 묶어놓으면 사랑스러웠던 저 사람이 원수로 변해요. 이렇게. 우리 사업을 묶으면 사업이 불통해서 망하게 되고, 저놈은 죄로 우리를 묶어서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죄로 우리가 꽁꽁 묶여 있는데, 이 묶인 거를 사람의 힘으로, 이 죄의 결박을 사람의 힘으로 못 끊어요, 이거요. 이 여인이 별짓을 다 해봤지만 계속 자기 안에서 유출되는, 흘러나오는 이 피를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가져? 여기 이 여인처럼 우리가요, 정말 우리 죄된 비참함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을 묶으면 이렇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이런 비참함에 떨어져요. 저게 또 우리 영혼까지 죄로 묶어서 우리를 지옥불까지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나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된 비참함을 알지 못해요. 죄가 나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고난이 여러분 생활 속에 침투해서 여러분을 조금만 어렵게도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 알아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죄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묶고 있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죄로 묶어놓고 있고, 우리 영혼까지 죄가 나를 꼭꼭 묶어서 내 영혼을 지금 꼭꼭 죄로 묶어서 지옥불로 지금 다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죄된 비참함을 못 느껴요, 이게. 여인이 여러분, 왜 여러 의원들,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왜 찾아다녔겠어요, 왜? 그렇게 돈을 다 써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출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비참해서. 여러분, 죄된 비참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가 나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거에 대한 비참함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자기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사람들 앞에 인간이의 취급을 받도록 자기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 놓고 사람의 취급을 받도록 하는 이 고통, 이 비참함을 이 여인이 알았기에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여러분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 이걸 고침받으려고 몸부림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참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를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죄를 엄청 짓고 죄에 꽁꽁 묶여 나왔으면서도 이걸 해결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이걸 해결받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이 오면 그 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우리도 해결받아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럼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죄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그분이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묶여있는 죄 이거 결박을 다 끊어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죄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성도에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정말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혈중의 비참함을 깨달았기에 이걸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냥 여기다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전부를 쏟잖아요. 생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육신의 때도 망하고 영혼의 때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게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죄 문제. 이게 끊임없이 나로부터 생산돼요. 내 안에서부터 이게 계속 생산돼서 나와. 멈출 수가 없어 이거. 이거를 인본적인 수단으로도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야, 예수만 만나면 어떤 병도 해결받는다 하더라. 할렐루야. 야, 예수만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해요. 자, 무리 가운데 섞여서 잘 기억하세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뒤로 살그머니 와요. 살그머니 와. 지난주에 우리가 한 문둥병자를 살펴봤는데 이 문둥병자는 무리에 섞여서 슬그머니 뒤로 몰래 온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둥병자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감히 그렇게 못해. 그냥 무리에 섞여서 몰래 살그머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몸에다 손을 번쩍 이렇게 탁 대는 게 아니라 감히 예수님의 손에 탁 댈 수도 없어서 예수님 입고 계신 옷에만 살그머니로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요, 자존감이 땅 끝까지 떨어진 거예요. 너무 부정하다 보니까. 이 유출병은 사람 사이에 섞여서 사람 몸에 닿아도 안 돼요, 닿아도. 이거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 기독교, 이 매거진 잡지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저는 3대 명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4월에 지키는 4월달에 지키는 이 부활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지켜요.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아마 4월이에요. 4월 14일부터 지켜서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기자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아비부라고 해서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행사가 정말 그야말로 성대하고 거룩해요. 근데 이 영국의 기자가 취재하려고 그 현장을 취재하고 거기 갔다가 잘못해서 한 유대인 어깨를 슬쩍 스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갑자기 그 기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 같은 이방인 같은 이라고. 이 개 같은 이방인이 나를 부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깨를 살짝 스쳤는데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일주일 유월절 지켰는데 난 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어깨에 이방인과 부정한 이방인과 이렇게 스쳤다고.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걸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해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 여인이 이걸 아는데 어떻게 무리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냐고.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너무 이 유출병, 이 혈루증 때문에, 혈류병 때문에 부정한 자기가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틈에 섞여서 몰래 뒤로 가서 살그머니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 같은 건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 나 같은 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난 나올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나 같은 부정한 거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어서 몰래 살그머니 뒤로 가서 무리에 섞여서 감히 몸에 예수님 몸에도 이 손을 탁 못 대고 옷자락만 살그머니 잡은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옷에 손을 살짝 갖다 댔는데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인에게서 중요한 믿음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똑같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에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예수님 옷만 내가 손을 대어도 뭐 하겠다? 구원받겠다. 할렐루야. 여인에게서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그 마음의 생각을 가졌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혹시 나 같은 거, 나같이 부정한 거, 나같이 죄 많은 게, 나같이 자격이 없는 게 오늘 암만 나가서 예배해도 난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냥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사단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뺏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봐요. 사단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봐요. 그래서 저놈의 사단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제 걸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사단이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곧 믿음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 이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의 문제를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까? 태산 같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의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믿음과 직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만일 이 여인이 아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제 마음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완성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걸 이 여인처럼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나를 이단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 생각이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오늘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반드시 해결받고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대로 주장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별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다면 예수님 만난다고 무슨 예수가 소문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하지만 내 병은 안 돼. 내가 다 해봤잖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 여인은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을 한다. 그거는 반드시 내 병을 고쳐준다. 내가 부정해서 감히 예수님 몸에다 손을 탁 대지 못하지만 그래서 슬그머니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그분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신다.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긍정적 쪽으로 돌리는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한 번 했다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했다 안 되면 세 번 하시고요. 그래서요, 28절 이하에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 이제 지금 고침받잖아요. 고침받아요. 30절 이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못자락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 능력이 이 여인의 손을 통해서 여인을 치료한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무리가 요사서 수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누가 압니까? 이건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여인에게 딱 집중돼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 이때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주님, 사실은 부정한 제가 혈루증으로 부정해서 예수님을 감히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한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요.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예수님. 자,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의 의문을 가져요. 이 여인은요 정말 사람들 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유출병으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숨기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을 주목해서 찝어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가혹하실까요? 우리가 볼 땐 가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른 채 하시고, 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고침받았나 보다. 그냥 끝나면 되실 텐데 왜 굳이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서 섞여서 정체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이 여인을 꼭 집어서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인이 이대로 묻혀서 그냥 이대로 있었다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는 낫다고 말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해 주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꼭 집어서 무리 가운데도 들춰내서 네 병이 나았다고 선언한 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여인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그동안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여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해야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그동안 정말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여인을 들춰내서 회복을 선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이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감히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죄가 커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정말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당당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회복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게 되었든, 육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든 저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만 보여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을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내가 너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썼어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어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믿음만 보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바뀌어진 그 마음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만 대어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은혜를 전부 쏟아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수단 방법을 써가면서 살다 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성전에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달려나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예수님 피 묻으신 손으로 만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오르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오늘 다 고쳐보내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 반드시 오늘 다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